우리가 지금 2장의 1절로 12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2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부탁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알았습니다마는 종말에 대한 부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는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신 것처럼 말하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잘못된 교훈들이 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다. 다시 오셨는데 세상이 이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세상에 죄악이 아직도 있고 세상에 어두움이 존재한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만 잘못된 거짓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흔들리거나 그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오랜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 잘못된 종말의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참담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파괴, 개인의 삶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거짓 종말을 따르던 자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살하는 일로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말하는 결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자세로 종말을 기다려야 할까? 자꾸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종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소식들이 들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2절,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나 혹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뭐하지 말라. 이것을 또 2절과 3절에서 두 번 말해줍니다.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 행한다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2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특별히 뒷부분에 말하고 있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럼 흔들린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요동치다, 휘청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요동친다, 휘청거린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동치는 것, 휘청거리는 것은 외부에서 무언가 충격이 강하게 확 가해지게 될 때 그 충격을 받은 사람 혹은 충격을 받은 물건, 그렇죠? 그것이 요동치고 휘청거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종말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들리는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런 말에 대해서 충격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성경의 지식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옛날에는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잘 없습니다만 이렇게 웅변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이끌어주는 그런 웅변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중이 그 웅변을 하는 연사를 향해서 야유를 보내는 것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단에 올라가지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밑에서 듣고 있던 청중이 우 하고 야유를 하는 거예요. 그 야유를 몇 번 받게 되면, 그 비웃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말하던 연사는 주눅들게 되고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사실은 연소를 중도에 포기하고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듣고 주눅들거나 불안감 생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 자꾸 듣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종말에 대한 믿음의 자세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의 뜻으로 찾아보자면 사기치다, 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정말 진짜처럼, 정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이나 태도를 보고 거기에 이끌려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얼마나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속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 겉태도를 보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충격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났대요.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큰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정말인 것 같아?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거 포기하고 그거 따라가게 되는, 미혹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으로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입니까? 기쁨입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두려움이나 혹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쁨이나 감사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을 악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너 정말 구원받은 거 확신해? 몇 월 며칠 날로 구원받았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웬만한 성도들이 그걸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구원파가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해서 감사했던 고백이 있는 자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 생활 당신 잘했어? 주님 앞에 가서 보여줄 믿음의 어떤 결과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뭔가 신앙생활 잘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그 정말 놀라운 은혜는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데 이런 잘못된 거짓 증거들을 통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된다라고 느끼냐면 자기의 노력, 공덕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성을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도 이단들에게 갖다 주게 되는 것이고 집을 떠나서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재림은 두려움이나 혹은 뭔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은 분명한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 안 살아도 되니까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림은 기쁨이요 감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 가지고 지금도 내가 믿는 예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뜨겁게 주님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시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믿음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요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주변에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이 들릴 때 때로는 우리의 귀가 번쩍 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는 역시로 끝납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며 알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요 기쁨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생활 잘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